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물을 때요, 답을 하셔야 되는데, 감사주일, 감사하다. 그 다음에 감사주일인지 뭔지 모르겠다. 감사할 수 없다. 셋 중에 하나인데요.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원망하거나 낭만 가운데 있다는 건데,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뭐 감사가 특별한 게 있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절은 진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지금 송축하라 그랬는데, 송축은 뭐냐?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게 송축입니다. 근데 누가 하죠, 송축을? 너가 해라. 당신이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라. 그러니까 내가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나 스스로에게 타일리는 말이에요. 나 스스로에게 타일린다는 말은 뭐냐면 결심한다는 말이에요. 감사 못해. 그게 아니라 감사 뭐 하모하고 아니면 아니지, 그게 아니라 감사를 기어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결심으로 딱 굳게 의지하는 거, 그거를 해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북돋아가지고는 용기를 줘서 기어이 감사하게 되는 사람 되도록 내가 만들어라, 스스로. 그랬는데 여기 영혼아라는 말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 썼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게말로 내면 세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담아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감사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근거가 뭐냐? 자, 근거가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은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타일러서 결심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 은택이 뭐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선물,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운 처사들, 그런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혜택들. 그게 이제 은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서 잘 되살리면은 그야말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타일러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난날 돌아보면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베푼 거에 관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찾아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 은택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은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은택을 6가지로 나열을 했어요. 6가지로. 자, 3절에 보면 죄를 사하심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 고치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멸해서 속량하심, 네 번째는 관을 씌우심, 다섯 번째는 소원을 만족하심, 여섯 번째는 새롭게 하심. 자, 6개요. 자, 이 6개가 연속으로 나오죠. 지금 연속으로 6개를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6개 말하는 그건 뭐냐면 동사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관 씌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과 행위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뭔가를 비틀어가지고 아닌 것도 기도하고 긴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거. 그냥 이렇게 꿈속에 나타났는데 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은택을 기억하라.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위, 죄 용서함, 병을 고치심, 이런 구체적인 행동, 액션이 있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은택은 6가지가 연속적인 동작이다. 그 6가지 연속적인 동작이 다 끝나고 나면 결과로 볼 때는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종합 선물 세트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백화점을 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서 식료품도 사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가는 거예요. 종합병원 갈 때 우리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수술할 건지 약을 먹을 건지 병이 없는 걸 모르잖아. 가서 뭐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택을 주셨는데 그 은택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혹은 주관적으로 뭐 봤다 할 수도 있고 안 봤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꿈에 나타났다 사라진 거 이런 게 아닌데 그 은택이 시리즈가 있는 거잖아요. 6개를. 그러니까 6개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걸 다 종합하게 되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이제 날이 추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잠발 이제 그 겨울옷을 입고 나옵니다. 근데 노인들 어르신들은 모자를 쓰고 다닌다지. 그거는 왜 그렇대요? 예, 젊은 사람 모르는가 봐. 저도 몰라. 그런데 어르신들은 왜 모자를 쓰고 나올까? 예를 들면 뭐 연세 많으시면은 아마도 그 느낄 때 머리가 차갑게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패션으로 쓰고 나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그러고 그러죠. 우리 만족이라는 것이 밥을 먹었는데 기분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만족이 아니지. 그래서 먹는 것부터 해서 우리 영혼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그럼 나는 좋은데 우리 가족은 엉망이 됐다.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은 내가 은택을 베푸지 않았냐 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죄를 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죄 사함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왜 우리 속에 감사로 다가오는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얼굴을 돌려요. 그래서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는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덮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루는가 할 때 그냥 죄의 문제를 네가 알아서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죄의 문제는 값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적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으로 죄사함의 문제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체험했는가 하면 이제 그 양이나 소를 잡아요. 그러면 양을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양의 머리대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양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네. 참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안도의 한숨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흡한 거죠. 왜냐하면 돌아서면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또 와서 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냄새는 나지만은 결국에
진정한 죄사함이라는 것은 미흡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할 때 그 죄사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죄가 사해지는 그런 보장이 되는 은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고맙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병을 고치신다 했어요. 자,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큰 선물인가 할 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 만든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몸은 뭐냐 하면 또한 굉장히 귀중품일 뿐만 아니라 신비로워요. 그야말로 우주의 소우주죠. 우주의 모든 비밀을 사실은 우리 인체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신비롭고 정밀하다고. 근데 이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질병이라는 문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고가품이고 이렇게 신비로운 것인데 이놈이 고장이 난다고요. 과로하면 몸살 나고 그다음에 감기 걸리고 폐렴도 오고 폐암도 오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기능도 좋고 신비롭고 거룩한 거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비바람 맞고 이렇게 하면은 부서지거나 이게 무너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흙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병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할 수 없이 손을 놓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 된다든지 나중에는 병으로 아파서 신음한다든지 결국 안 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병이 들어오는 순간 사망이지. 그래서 정말 안 된 게 뭐냐. 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안 됐거든요. 애들이 출산했는데 그래서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돌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가 1년 동안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죠. 근데 사람의 몸이 병이 들어왔는데 우리 속에 이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항력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한정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병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감기를 앓았는데 감기 앓은 횟수 알아요? 근데 그 감기가 폐렴으로 안 간 거 알아요? 설령 폐렴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쳤잖아요. 병원 가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몸이 뭐 단단한 강철 덩어리는 아닙니다. 돌덩어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지면 터질 수 있고 부러질 수 있는 게 몸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때때로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질병에서 고치시고.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러면은 건강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자꾸만 회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는 현대의학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은 여자들 중에는 출산하다 죽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럼 다 여자들은 지금 살잖아.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럼 뭐 결핵 걸리면 옛날에 다 죽었지. 그렇지만 지금은 또 약까지 많이 치료하잖아요. 심지어는 암 같은 것도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혜택이 하나님의 치유의 혜택인데 그것이 큰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아프면은 병원 간다, 3,000원 내면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런 시절이 없을 때는 병원 문턱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서도 손 들었어요. 못한다고. 그랬는데 기도해서 나았다.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받았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죠. 그래서 수많은 그 치유 역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역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채로 보존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애인 중에는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도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다죠. 근데 후천적인 장애인인데 그 사람들이 뭐 팔다리 잘라내고 싶어 자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꼭 병원 가서 한번 입원하고 수술하고 하면 감사하더라고. 건강할 때는 감사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교통사고도 나서 죽었다 살 뻔해야지 감사하지, 멀쩡하게 잘 차 타고 다닐 때는 또 감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니네는 잊어버렸다는 거지. 그거 기억해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예 병 걸렸다가 치료되는 분도 굉장히 감사하지만은 아예 병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 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헌금을 다 조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믿지 마시게, 안 한다거든. 감사할 게 없다 하는데 도대체 너는 뭐냐고요. 가가지고 병원 가서 돈을 싸들고 들어가도 치료를 못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병원 갈 일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데 왜 감사를 못 하는가. 정말 감사해야 되지. 세 번째로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병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해를 받는 것만 아니라 사고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망의 골짜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기가 사울왕의 사위가 됐는데 사울왕의 미움받아서 쫓겨다녔죠. 골리앗을 이기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다윗도 그 전쟁터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죽을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놔뒀으면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는데 참 하나님께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건져내셔가지고 내가 살았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보면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 안 죽었잖아. 그거 왜 그럴까? 확률상 안 죽었다? 혹은 죽겠는데 내가 다 빠져나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올 한 해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고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군대 가서 뭐 맞아 죽질 않는가,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어서 죽질 않는가, 멀쩡하게 가다가 뭐 땅이 꺼져서 죽질 않는가, 환풍구에 올라갔는데 환풍구인지도 몰랐지. 우리 교회 여기 잔디밭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원에. 그거 환풍구입니다. 우리는 환풍구를 돌로 감싸가지고 아예 이쁘게 해놓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놨어. 그런데 그거 올라왔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 근데 지금 통계를 몰라서 그렇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1년에. 옛날 기억에도 한 10,000명 될까요? 그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전쟁 나서 그 정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태로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뭐 강도 만나고 뭐 사건 만나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사기도 당하고 그런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죽을 정도로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가다가 별로 사건도 없는데 사건이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파멸로부터 속량, 내가 건져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지금 온전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가 볼 때 여기 지금 우리 지하 주차장 들어오잖아요. 거기 도서관 앞에 잔디밭에다가 스탠드로 기둥 좀만 세우는 거 있어요. 그게 카메라예요, 카메라. 그죠? 카메라 굉장히 소형이에요. 근데 거기 차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그거 보려고 그거 했거든요. 그게 녹화가 다 됩니다. 녹화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노출을 해도요,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무슨 행동했는가 잘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사실 그 땅속 밑으로 다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장치를 해놨다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사실은 믿을 만한 거니까 타고 다니긴 한데 자동차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다가 뭐 브레이크 파열됐다는데 꼭 일부러 파열시킨 사람 없잖아. 파란불에 갔는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와서 차를 갖다 부딪히면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로부터 우리가 보존된 것에 관해서 정말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관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식에 신랑 신부 주인공 이렇게 씌워주는 거. 그 다음에 왕이 즉위를 하잖아요. 왕이 즉위를 하면 하나밖에 없는 왕이라고 해서 관을 씌우는 거. 그런 거예요. 이건 특별 보너스예요. 특별 보너스인데 우리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구덩이에 빠지는 일도 있지만은 높은 곳에다가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이새의 아들인데요. 이새는 아들이 8이에요. 다윗이 몇 번째? 8번째. 그러니까 장자가 돼야지 장자권과 그 상속권과 이런 모든 거를 갖고 있는데 8번째 막둥이라는 얘기는 세상에 빛을 보기 어려운 사람이지.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의 시골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그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이 그 당시로 보더라도 이게 그 천하고 고된 직업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관을 많이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가서 그래요. 과분하게 받은 바 은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기억 남는 건 뭐냐면 푸대접 받거나 혹은 냉대 받거나 혹은 좀 억울하거나 괘씸하거나 이거는 엄청나게 기억이 잘 돼. 그래가지고 그것만 쌓이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억울하다 그러고 그건 쌓이는데 과분하게 받은 거를 왜 기억 못하는가. 면류관 씌운 거를. 우리가 이제 고양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꽃과 호수의 도시 그랬는데 여러분 그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분 손 들어봐. 꽃과 호수의 도시인데 꽃과 호수의 도시인데 뭐지? 그 또 뒤에가 말이 뭐죠, 그죠? 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고양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런 거 다 공감해요? 손 들어봐요.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다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고양시 사는데 좋다 손 들어봐요. 나머지 분들은 내가 다 잃을 거예요. 고양시 사는 게 불만이면 가세요. 뭐 이장로님은 뭐예요? 거기서 또 뭐 말하고 말씀? 예? 뭐라고 그랬어요? 아, 파주 사시는 분? 아, 그래서 손 안 들었구나. 파주, 그럼 파주 손 들어보세요. 파주가 고양시보다 더 좋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뭐, 아무튼. 근데 고양시 좋아졌어요. 호수공원도 진짜 좋았어요. 초창기 호수공원 가면요, 나무도 잘 없어요. 나무도 막 다 죽어가고, 다 흙도 새로 갖다 부어가지고 다시 조경하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가면 날마다 거기다 투자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나무 심고 또 심고 점점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 도로도 그렇죠, 도로도. 예? 도로도 많이 좋아진 편이죠. 세금은 더 내는지 모르겠는데요.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초창기에 학교도 잘 없어. 서울 가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지 알죠? 처음에 여기 일산 와서 사신 분들이. 대중교통이 안 돼가지고 막 콩나물 치료 안 했어요, 그 버스가. 그게 지금은 지하철 타고 쫙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관시움이다라고 하는데 그 깨달으면 되는데 그거 못 깨달으면요 하나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경쟁이 심하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막 한숨을 쉰다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길거리 가다가 충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오느라고요. 당연히 피할 줄 알았잖아, 앞사람이. 근데 막 1m 앞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기척을 해야 돼. 아니, 눈은 떴는데 보니까, 눈은 떴는데 이렇게 보고 오는데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막 보고 가지고 와서 충돌하려 해서 피하는데 어떨 때는 나도 피하기 싫잖아요. 내가 왜 피하냐고 가는데. 그래서 사람 있다고 여기에 내가 그런다니까? 그래도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피해야죠. 근데, 무슨 그렇게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까, 솔직히. 근데 이거 다 들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가, 우리나라밖에 더 있나, 이거? 그 비싼 스마트폰을 말이요. 애들부터 해가지고 다 끼고 다니고. 현대자동차가 좀 미운 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차가 많으니까 얼마나 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기네 나라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나라도 몇 나라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 혜택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입차라 그러면 우리 못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관씌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말씀드린 대로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정말 깡패인데 회심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부흥사가 됐잖아.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가가지고 옛날에는 식당 안 하고 집에서 다 대접을 하거든요. 진짜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지. 옛날에 내가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 이렇게 내가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식탁에서 막 은혜가 되니까 눈물 나더래.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눈물 닦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를 때 많거든요. 식탁에 올라와도요, 살 빼야 되는데 밥은 원수다. 왜 밥이 원수입니까? 먹는 네가 원수지. 에? 그러니까 막 그거 갖다 관을 씌워줘도요, 걷어차고요. 북한에선 배고파서 죽는데, 그래가지고 뭐 삐라 날리는 것 때문에 그게 야단이잖아요. 삐라 날리는데 거기다가 뭐 초코파이도 넣고 뭐 이렇게 1달러 넣는다며. 근데 우리나라 초코파이 좀 먹냐고요? 잘 안 먹잖아요. 살찐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더라도 말이요, 그걸 모른다고 없다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나 상처받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네가 결혼식 하는데 신랑 신부 주인공이다. 그렇구나. 그런 대접도 받아본 적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좀 마음에 하나님의 은택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왕 같은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한다 했어요. 자, 이게 만족해 한다고 하는 것의 첫째는 뭐냐면 밥입니다. 밥. 하여튼 간에 배고프면 짜증나고요, 성질납니다. 그런데 밥 잘 먹여주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만족의 시작은 밥 먹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만족이에요. 근데 그거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커피 한 잔. 그래, 우리나라 지금 카페 천국이잖아. 어쩌다가도 잘 사는 거예요. 진짜 못 살면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거 다 앉아있더라 보니까. 참고로 우리 여석군 집사님네 카페 열었습니다. 무슨 중학교죠, 거기? 현산중학교 앞에 카페로 오더라고.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서 안 잘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밥 먹었다 해가지고 커피 한 잔 생각나는데 그거 안 주면요, 굉장히 나는 이렇게 만족하지 않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커피 마신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해외여행도 해야 돼, 해외여행도. 해외여행 못 하시는 분들은 보면 뭐냐면, 걸어서 세계 어디 뭔가? EBS 있잖아, 뭐예요? 세계 속으로. 이갑순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거. 저도 그거 시간만 되면 보는지 잘 못 봐. 근데 진짜 좋잖아요. 앉아가지고 TV에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막 다 찍어. 내가 가도 그렇게 못 하거든, 여행을. 비용 나고 힘들고 못 해. 말도 안 통하고. 근데 뭐 다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좀 소원이 있다면은 뭐 일주일씩 앉아가지고 먹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것만 일주일 보면 내가 세계 일주일 하거든. 그래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만족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만족은 사실은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라고요? 좋은 것을 구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았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 만족 중에서 최상급의 만족입니다. 아멘? 제가 늘 지나다니는 길에서 보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어느 날 여기 가는데 이지구에 그 유명한 술집 뭐지 그거? 에? 술집 뭐예요 그거? 탁사발이 문을 닫았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문 닫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 수리하더만, 인테리어라더만. 그래서 저게 뭐 할까 그랬는데 보니까 똑같은 탁사발이에요. 인테리어 해가지고 딱 해놨는데, 근데 돈 좀 벌었는지 더 멋있게 해놨더라고. 술 많이 먹으러 오라고. 그런가 보다 했어.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제가 어제 가면서 보니까 그 옆에 집에가 옛날에 맥주집 들어갔다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더라? 낙지 사천이 뭐지 그거? 쭈꾸미 하다가 또 없어졌어. 그랬는데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쪽에도 뭘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난장판이라고 나왔어요. 포장마차 하는 실내 그런 건가 봐. 굳이 간판을 난장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난장판이 뭔가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 자세히 보니까 포장마차 술집이더라고, 그게. 탁사발 옆에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 추측에는 주인이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죠? 그거는 뭐냐면 술 먹어서 만족하는 건 아니라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의 만족 쪽으로 가야 되는데 술 취해서 만족하는 거는 완전히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한 것 중에서 뭐 만족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고 성령 주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배 시간이요, 너무 짧아. 그 기도하는 게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은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이 성령이냐면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과 헬라 철학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세상 거를 다 가졌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배설물이라 그랬거든. 배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변비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법에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 중에 최상의 만족은 뭐냐면 예수님 오직 그분 한 분 그 자체가 바로 만족의 최상급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감사하죠? 추수감사절 날 나와서 감사하라니까 얻어맞은 것밖에 없고 시험 떨어진 것밖에 없고 월급 깎인 것밖에 없는데 뭐 감사하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진짜 만족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만족을 우리가 알 때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등장하는 거 독수리예요. 근데 독수리를 상징할 때 독수리는 뭔가 하면 이 활력과 하나의 그 힘, 그거에 대한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그럼 독수리가 어디까지 활력이 있냐면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바닷속에까지 첨벙 들어간대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이게 상하폭이 얼마나 넓어요? 힘 뻗치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가. 그거 힘 뻗친다는 뜻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을 주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지. 그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터로 돌아가거나 하루를 삽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밤에 잠도 못 자고 악몽만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기 싫은 거야. 눈 감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거야. 나가라도 안 나가. 그 사람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수리 같은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가 정말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밤 되면 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는 사람이 큰 축복이야. 거꾸로 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밤 되면 불면의 밤이고, 낮만 되면은 막 졸려가지고 나가기도 싫고 그냥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그 새로운 에너지가 활력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 쓸 때 이제 건전지 쓰잖아요. 건전지 쓰는데 건전지의 생명은 뭐냐면 오래 가긴 오래 가야 되는데 무한정 가는 게 아니에요, 건전지는. 그러니까 건전지의 생명은 뭐냐면 재충전이 되는 게 생명이에요. 재충전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오래도록 쓸 수 있으면 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지으실 때 우리의 감정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기쁜 일을 당하면 즐거운 거고 슬픈 일을 당하면 괴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집중도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힘든 일도 해냅니다. 그럼 24시간 긴장을 못하지. 그러고 밤에는 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신축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방전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힘이 빠져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아침 되면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가? 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못 당하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그 축복은 뭔가 하면 한 번의 은혜를 왕창 받는데 1년 동안 산다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뜰을 밟고 나가면 하여튼간에 오늘도 은혜가 있고 내일도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새롭게 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가 새로워지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아, 그거 1년에 한 번 드렸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지. 근데 예배 시간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기도를 내가 기도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을 얻잖아요. 힘을 얻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이 골짜기 해골 때도 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고 낙심이 지나가고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고 그 사람 축복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밤 됐는데 아침이 안 오고 한번 절망했는데 소망이 안 생기면 그 사람 인생 끝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되는 대로 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를 일깨워 가지고 기억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땅한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는 사람이지. 그런데 뭐 조건 좀 좋으면 하루 감사하다가 1년 364일은 그냥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지. 다시 한번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진 게 없어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잘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영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감사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감사가 넘쳐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589장입니다.